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아이고, 비가 오니 참 좋네요. 자, 오늘은 신신명입니다. 제1강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고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18쪽에 보시면 같이 이제 읽어보죠. 지도문안 유혐간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두 번째, 단막증에 통연명백,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그 다음에요, 호리유차, 천지현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그 다음에요, 욕득현전, 막존 순역,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면 순하고 거슬림을 두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제1강이에요. 그 다음에 제2강은 위선상쟁, 시위신병, 어기고 순함이 서로 다투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다음에 불식현지, 도로염정,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의 생각만 고요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그 다음에요, 원동태허, 무흠무여, 원만하기가 태허인 것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그 다음에 양유치사, 소위 불려, 진실로 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까닭에 그와 같이 못함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제2강이죠. 오늘은 제3강입니다. 막축유연, 물주공인, 유연도 쫓지 말고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 그 다음에 일종평해, 민연자진, 한 가지로 바르게 마음에 품으면 민연이 사라져서 저절로 다하리라. 그 다음에 지동귀지, 지갱미동, 움직이는 것을 그친 대로 돌아가면 그쳐 있던 것이 다시도 움직인다. 그 다음에 유체양변, 영지일종, 오직 양변의 막힘이라 어찌 한 가지임을 알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요, 일종불통, 양처실공, 한 가지라는 사실을 통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그 공농을 잃어버린다. 여기까지가 이제 3강의 내용인데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제1강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결국은 분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기고 순한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은 개념이죠. 자기 입장에 있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세간에 있어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면. 근데 이것은 분별이죠. 세간의 분별은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분별이 있다 해서 좋은 거 나쁜 것을 잘 분별한다. 그리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를 분별하고 자기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한다. 세간에서는 분별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쓰는데, 그리고 그 반대로 무분별, 저 사람은 분별이 없다, 무분별하다. 결국은 뭐니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항상 저 사람은 문제가 많다. 무분별을 세상에서 나쁘게 생각하고 분별을 좋게 생각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분별을 안 좋아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분별에 대해서 지금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좋아하는 것은 무분별입니다.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분별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걸 분별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근데 세간은 이걸 패러독스라 하거든요. 모순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패러독스가 오히려 불교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강의 시작이 막축유연, 물주공인입니다.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유연에도 머물지 말고, 유연에 쫓지 말고, 또 공인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신신명은 글자를 4가지로 맞췄습니다.
시 형식이죠. 그래서 시기 때문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짧은 글에. 그래서 유연이라고 하고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연은 결국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그리고 생긴 겁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인연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공이라고 비어있다,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 인자, 참을 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공은 참자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알 인자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비스에 설명이 돼 있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연은 보이는 거고 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을 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보이는 거고 공은 보이지 않는 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인연도 따르지 말고 공도 따르지 말라. 극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연도 따르고 또 인연을 따르는 것을 비워서 인연도 따르지 말자 해가지고 공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인연에도 머물고 공에도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일단 하지 말라고 먼저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연도 따르고 공에도 따르죠. 근데 왜 하지 말라 하겠어요? 한쪽에 머물러 버리면 개념이 형성됩니다. 인연에 머무르면 어떠죠? 세간에 보이는 것, 좋은 거 나쁜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세간에 좋은 거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구애되니까 그 마음이 구애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공이거든요. 그러면 인연에 머물지 말라. 좋은 거 나쁜 것을 우리가 취하지 말라. 그게 바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은 또 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에 집착한다는 것은 세간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것도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도 머물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고 양극단을 머물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종평행 민연자진이라 했어요. 일종이라는 건 한 가지로 똑같이 바르게 마음을 먹으면 생각하면 민연이라는 것은 없어져서 저절로 자한다는 거죠. 결국 여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인연 있는 거, 공 없는 거, 그러니까 있고 없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되겠죠? 알기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있는 것에 머무르고 없는 것에 머무릅니다. 있는 것에 머무르니까 있는 것은 뭐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죠. 슬픈 거 기쁜 거죠. 여기에 머무르면 마음이 생사화됩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좋으면 좋은 것에 휘둘리고 나쁘면 나쁜 것에 휘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공으로 없애라. 공으로 없애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결국 마음이 허무가 됩니다. 결국 있는 것에 머물지 말고 없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중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한 가지로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는 것이 한 가지로 보라는 거죠. 그래 되면 모든 것이 없어져서 저절로 자한다는 겁니다. 그냥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론적인데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은 참 아주 직절간명해서 너무 아주 명쾌해가지고 너무 짤막해가지고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로 생각을 하라.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있는 거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생활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이 하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번뇌즉 벌이라고 합니다. 생사지 열반이라 합니다. 많이 배워보셨죠?
자, 좋은 거 나쁜 것이 하나입니다. 왜 좋은 게 나쁜 게 하나겠어요? 내가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에 집착하니까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또 집착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또 건강에 자부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습니다. 건강한 게 오히려 나쁜 거로 왔습니다. 나 아는 스님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열반했어요. 입적했어요. 그 스님이 60도 안 됐는데 건강했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한순간에 갔다는 거는 그분이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갑자기 죽은 거는 심장마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의 문제죠. 인간 나이 40 이상이 되면은 혈관이 탁해집니다. 동맥경화가 오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것이 오히려 죽음으로 급사된 겁니다. 안 좋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나한테 이익이 왔습니다. 이익이 오다 보니까 내가 항상 교만해지고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손해가 왔습니다. 감사를 모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계의 경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잘 살던 사람이 오히려 못 살게 됐습니다. 망하기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어느 게 좋은 거, 어느 게 나쁜 건지 전부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속에 나쁜 걸 보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보라. 그런 고사가 있죠.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인간만사 세옹지만하고. 변방에 노인에게 말 하나가 있었는데 말이 도망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했습니다. 노인은 아니야 몰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짝을 이루어 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일 생겼네요. 경사 났습니다. 아니야 안 좋을지 몰라. 그 말을 타고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당시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면 핸디캡을 가져서 거의 불구가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야 몰라. 좋은 일일지 모르지. 며칠 뒤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식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터에 안 나갔습니다. 결국 이거는 생사가 번갈아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좋은 거 나쁜 것이 번갈아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것 속에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보는 것 속에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고 본 것 속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에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라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살아있는 건 좋은 거고 죽은 건 나쁜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유마경에서는 생사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속에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에는 얼음의 비유를 들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10년 삽니다.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10년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50년 살았습니다. 50년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수명이라 하면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 살게. 그럼 결국은 20년 정도 이제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50년 동안 살아온 것 속에 50년 죽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음을 예로 들면 됩니다. 우리가 얼음이 100%입니다. 녹아서 50%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50% 물이 있죠.
그리고 70%의 물이 되면 얼음이 30%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음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얼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50년 동안에 죽은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것이 같이 있다고 사물을 보라는 것이 바로 승찬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사물을 좋게 봐라.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보지 않습니까?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또 어느 경우의 입장에서 이걸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보라는 겁니다.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결국 내 입장에서 보면 좋게 볼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 좋게 볼 수 있지만 내 입장에 나쁘게 볼 수 있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살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이걸 잘 조절해서 항상 좋게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승찬 스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넘겨볼까요? 지동귀지, 직행미동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멈추는 것에 돌아가죠.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마음을 멈출라 해서 멈추는 데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움직임 마음이 멈췄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직행미동이라 했습니다. 그 멈춘 것이 다시 더욱더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하나에 집착하는 걸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거, 멈추는 거 두 가지라고 보죠, 우리가.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운전하시죠?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 악셀레타를 조절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고 악셀레타는 가는 겁니다. 근데 악셀레타를 밟으면 차가 가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씁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만히 두면은 차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멈추는 작용이고 악셀레타는 가는 작용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브레이크가 있는 거는 악셀레타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악셀레타가 있는 거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만 집착하면은 악셀레타가 죽습니다. 악셀레타만 집착하면 브레이크는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승찬 스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진짜 우리 움직이는 마음을 좀 쉬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움직이는 마음을 쉬려고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나에 멈춥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에 멈췄는데 너무 마음이 멈추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 있으려고 여기 집착합니다. 근데 마음을 멈춘 그 순간 멈춘 것에 대해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멈춘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멈춘 것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다는 것에 집착을 하면은 좋다는 것에 집착하는 그 순간 거기에 구애를 받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좋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경우,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이 좋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좋은 것이 나쁘게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죠? 좋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나쁜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것은 안 좋다 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것에 돌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나쁜 것이 안 좋다 하니까 좋은 걸 하자 하는데 결국 나쁜 것은 안 좋다, 좋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좋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나쁜 거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특히 착실한 사람은 더욱더 이 병이 있습니다. 술꾼들은 오늘 같은 날은 야 비가 오니까 술 한 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술 먹으면 나쁘다 생각합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합니다. 집착하죠? 근데 술 먹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술 먹는 것이 안 좋다가 집착하고 버리면 그것이 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술 먹어서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게 느긋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술 먹는 것이 좋은 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인연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하고 상대 따라, 어느 사람하고 내가 관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따라 좋은 게 나쁜 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병이라는 것은 머무는 것이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잣대에 너무 머물지 마라. 또 세간의 잣대에 너무 머물지 마라. 분별을 하지 말라. 결국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더 잘 분별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분별 무분별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되 무분별의 분별을 해라 그겁니다. 분별은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죠. 그렇지만 좋은 거 나쁜 거 그 이전에 무분별의 분별하라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이 없는 그 근본에 들어가서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근본 본질에 있어서는 좋은 게 나쁜 것이 없어요. 인간 세계에 나와가지고 좋은 게 나쁜 게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걸 분별하되 더 큰 입장에서 분별하라 그겁니다. 그게 무분별이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로는. 마지막 보죠. 유체 양변, 영지 일종이죠. 오직 양변에 머물러 버리면, 양변에 체하면 체하는 겁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한 가지라는 거를. 답이 나왔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것은 좋다 나쁘다. 근데 좋다 나쁘다는 거는 이론입니다. 우리 입장이고 사회적 입장이에요. 상대의 입장이 되면 그것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의 입장이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걸 갖다 조절해서 더 큰 입장에서 나를 초월한, 상대를 초월한, 세간을 초월한 입장에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서로 한 번 더 잘 넓은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겁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도 알 수 있고 내 입장도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입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는 일수사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볼 때 네 가지 견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상계 사람, 인간계의 사람, 또 축생계의 물고기, 그리고 아귀계의 귀신, 네 가지 이 사물을 볼 때 하나의 물을 놓고 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천상계 사람의 물을 볼 때는 호화로운 물로 볼 수 있고, 인간계 사람의 물로 보면은 생활 용수로 볼 수 있고, 물고기 축생의 눈으로 물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볼 수 있고, 또 아기의 눈에는 피고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내가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볼 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술 한 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래도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라. 모든 인연을 살려라 그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신명 재미있죠?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도반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예? 우리가 부처님 되는 건데.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를 황금으로 만드는 거는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개구리 되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 공간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부처가 되는 거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또 있네, 참. 일종불통, 양처실공이죠.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것이 한 가지라는 것을 그라도 통달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그 공능을 잃어버린다. 결국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나도 잃고 상대도 잃고 어느 사항도 잃고, 이거는 뭐 설명 지금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나쁜 것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필요 없어요. 혼자서 생각해서도 내가 좋은 거 나쁜 거를 갖다가 다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옥보사님? 다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아, 존재의 이유죠? 네, 네.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내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 앞에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네. 그게 싫고 좋고 나쁘다는 그런 배측의 상황이 아니고 그런 존재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하게 더 존재감 있게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작동이 일어나게 하게끔 한다. 그걸 새삼 요새 많이 느끼고, 그런 존재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느끼고. 아, 네. 다 좋은 사람이 산다는 거는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내 존재를 더 무력하게 만들고 내를 더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존재감을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네. 때문에 이 내가 살아온 삶이 딱 이게 온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살아온 삶이 물론 있지만 그 다른 각각 존재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그 사람도 내가 다시 배우고 경험을 하고 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부처로 보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중생을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기보사는 어때요? 이런 걸 배우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 본인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집착하면 안 되겠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응? 안기보사는 어때요? 저도 같은 생각이지. 내가 잘났다고 상대하는 게 못마땅해 한다는 거는 내 견해가 좁을 따름이지 그 사람이 반드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해석해보고 그렇다고 또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또 중도를 유지한다고 너무 나를 또 너무 낮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거죠. 오히려 좋은 사람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폐를 끼치고 자기만 좋지 무책임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기에는 얼마나 가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참 불교가 재미있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